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주신 말씀 잠시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난을 감추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마음속에는 저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정에 목마르고 또 어떤 사람은 용서를 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난을 경제적인 결핍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더 깊은 가난을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조금 뜻밖의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그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세에게, 그런 이사야와 베드로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겠죠. 사랑은 언제나 먼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받는 것만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었고 인풋이었는데 어떻게 흘려보내고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의 업적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을 설명하는 문장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오래오래 머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때문입니다. 햇빛 아래 오래 서 있으면 따뜻해지죠. 바다 곁에 오래 머물면 나도 모르게 옷에 바다 냄새가 배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외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라고 하는 감정의 동정이 아닙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라고 하는 요 한 문장입니다.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이 흩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어떤 이미지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바람이 꽃가루를 날려보내듯이 강물이 자신을 붙잡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듯이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 않는 바로 그 모습.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조금씩 계산하여 나누어 주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생색, 계산, 이러한 어떤 손해 이러한 개념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내어 죽게 하셨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붙잡으신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돈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생색이 여전히 내 것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생각들이 어느 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소유는 책임이 되고 풍요로움은 사명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오늘 한 성도님과 함께 점심을 식사하면서 함께 신방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예를 들어 임무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으면 존재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개되어지는 내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오늘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나를 설명하기보단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취득한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러한 소유적인 측면으로 나를 해석하고 그런 나를 설명하고 그런 나를 소개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싸고 있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나의 존재만 남았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과연 우리는 오늘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굉장히 놀라울 만큼 풍요로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깊이 느끼고 고독을 더 깊이 느끼고 가난은 더욱 다양한 얼굴로 우리 곁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걸어줄 사람이 없어 굶주린 마음도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메말라버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돈을 건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지를 좀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저 단순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그냥 돈 얼마 보내서 선교비로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역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역을 좀 더 뛰어넘어서
정말로 오늘도 배고프고 말을 걸어주지 못해서 마음이 굶주리고 자신의 이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해 오늘도 방황하며 있는 그런 영혼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 위로하고 그 존재의 그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섬기고 돕고 있는 선교지에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그들과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물질만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코 잊힌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의 가치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란히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빵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란히 두 사람이 은혜를 간구하고 구걸하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빵 조금 잘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긍휼을 잊지 않기 위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받는 사랑을 조용히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의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를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간 사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중에 섬김이라고 하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진짜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낮춰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낮춰주시면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낮은 곳으로 기꺼이 걸어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길이 손해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 우리의 손에는 많은 업적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그 손수건 하나가 내게 있었다면, 외로운 사람과 함께 먹었던 식사 한 끼에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면, 조용히 이름 없이 흘려보낸 헌금의 한 봉투가 오늘도 내게 남아있다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끝내 품었던 마음 하나가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너 나 진짜 많이 닮았구나. 여러분,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웃에게, 그리고 그 이웃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말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의 흐름을 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 흘러간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의 연속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랑의 흐름과 그리고 그 흘러감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